예, 오늘은 창세기 52번째 주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지내왔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여종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6세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육신적으로 그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후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교제를 끊으신 것입니다. 86세에 그리고 13년, 이제 아브라함은요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지난 13년은 잃어버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 13년을 어떻게 그가 지냈는지를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후에 바로 그 전절 창세기 16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16절.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13년 기간, 그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3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13이라는 숫자가 별로 좋은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1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는 항상 반역, 죽음, 저주, 심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숫자가 13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반역이 바로 13년째에 일어납니다. 보시죠. 창세기 14장 4절에 12년 동안 그들이 크롤라오메를 섬겼는데 13년째에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더라. 13년 반역입니다. 13이라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멸망시키고자 그들이 한 날을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달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들의 12월 13일이었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그리고 그 편지들이 전달자들을 통하여 왕의 모든 속주들에 보내졌으니 젊은이와 늙은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한 날, 곧 아달월인 12째 달 13일에 멸하고 죽이며 망하게 하라는 것이요. 13일째에 모든 유대인들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저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13절. 이토록 성경에서 13이라는 숫자는 그것은 항상 저주요 심판이요 멸망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3장 13절도 그렇고 신명기 13장 13절도 그렇고 사무엘상 13장 13절도 그렇고 이사야 13장 13절, 예레미야 13장 13절, 에스겔 13장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 계시록 13장 13절은 하나같이 반역과 배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장과 절의 구분은 애초부터 성경에 없었지 않느냐. 그것은 성경의 출판업자들, 인쇄공들이 그렇게 장과 절을 만들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장과 절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절묘한 배치는요, 바로 킹제임스 성경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배열, 문단의 나눔은 킹제임스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13이라는 숫자를 그냥 장과 절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니므롯, 그는요 아담의 13대 후손이었습니다.
13대 우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요. 13이 3번 있는 39권이죠. 구약이. 그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은 저주로 끝납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그리하면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니 이는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한국말은 저주가 가운데로 들어가죠. 어법상.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저주라는 curse라는 그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저주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자, 여기서 전능자는 바로 엘샤다이를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또 엘로힘이라고 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Almighty God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Almighty God. 이것은 바로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 성경에서 전능한 이 말씀은 58번이 나옵니다. 바로 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죠?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의 법칙. 이것은 첫 번째 나온 단어의 의미, 그리고 그 용례는 성경 끝까지 그 의미를 지속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능자라는 말씀은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요한계시록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표현이 나옵니다. 자, 모세에게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그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 나의 이름 여호와, 로드, 우린 로드라고 표현됐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 보시면은 여기에는 너는 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완전하라.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지난 13년 동안에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또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의 과거를 돌아보라.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완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것들이 노아의 세대들이라.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의 세대들에서 완전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요, 완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하였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완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하다는 것은 성도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함을 이루는 띠,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위해 성도의 사랑을 입어라, 체리티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함의 띠니라. 완전함의 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행을 했습니까? 긍휼을 베풀었습니까? 구제를 했습니까? 온유했습니까? 오래 참은 인내를 가지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첼리티로부터 하나의 띠를 이루라는 거예요. 띠를 이루라. 우리나라 말에 보석도 꿰어야 소말인가 이런 얘기 있죠. 그 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띠로 이렇게 하나로 완전하게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완전함의 띠니라 사랑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열정적이고 중단 없는 바로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중보기도.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너희의 일원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기도들에 수고하고 있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 있도록 하려 함이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해준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완전하게 서 있게 되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는 우리가 밤낮으로 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얼굴을 보려 함이요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너를 완전하게 한다. 그것은 바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밤낮으로 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성경이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들고 다니는 그러한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가 완전하게 됩니다. 또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이는 그분께서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의 제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누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다음 말씀도 보시죠. 히브리서 3장 21절 말씀에 그분의 목전에서 매우 기뻐하는 것을 너희 안에서 행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너희를 모든 선한 일마다 완전하게 하시기를 기원하노라. 누구를 통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또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인내가 그녀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라. 이는 너희가 완전해지고 빠짐없이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인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를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인내로써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써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완전해집니다. 아브람처럼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육신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잘못된 죄를 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서 인내함으로써 완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해진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해지는 것인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만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죄가 우리 속에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배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그런즉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나의 언약을 맺으리니 너를 지극히 번성하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언약. 창세기 17장에는 주님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언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할례입니다. 그 외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많은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주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5절. 또한 너희 이름이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요 다만 너희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되리라. 아브라함이라 되리라.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과거의 이름은 뭐냐면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이게 아브람이에요. 근데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것은 그냥 존귀한 아버지 이상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많은 자의 아버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민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자, 이름의 뜻을 잘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자손들에게 물리적인 땅을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에게 내가 그 안에서 타국인으로 있는 가나안의 온 지역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노라. 그래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 팔레스타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가 그 땅의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온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언약하셨어요. 이것의 온 완전한 이루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 때 완전하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 세 번째. 가장 핵심이 되는 언약입니다.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 언약.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이 나뉘었죠.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그리고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에 할례를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나와 너희 간의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자, 징표로서 주님께서 딱 주신 것이 포피의 살을 베어내는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자, 네 번째 언약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 그녀 또한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꿨듯이 사라도 바꾸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아내 사례로 말하자면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 것이요 다만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될 것이라. 사레가 사라로 바꿨습니다. 자, 이름의 뜻을 한번 볼까요? 사레는요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 사라는 왕비라는 뜻이에요. 공주와 왕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레 그러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 사랑스러운 공주로서 끝나지만 사라 하면 온 민족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온 민족의 어머니.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온 민족의 조상인 것처럼 그 어미가 되는 것이 바로 왕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 이름이 바뀌었죠. 자, 다섯 번째 언약은요. 이삭을 출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100세 때.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거든요. 이제 1년 후에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런즉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부를지니라. 그리고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그와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99세 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의 이름을 아예 지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에서는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그가 또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역시도 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에 대한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20절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 그리고 이스마엘로 말하자면 내가 너희 말을 들었노라.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그를 다산하게 하겠고 그를 지극히 번성하게 하겠노라. 그가 12명의 통치자들을 낳을 것이뇨 내가 그를 크나큰 민족으로 만들겠느니라. 자, 12명의 통치자. 자, 야곱도 마찬가지로 12아들을 줬고요. 그 12아들이 다 족장이 됐습니다. 족장의 것은 큰 무리를 이룬 거예요. 그죠? 큰 무리를 이룬 그 족속들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스마엘 역시요. 12명의 통치자. 그러니까 왕국들을 12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도. 자, 이렇게 많은 복을 받자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창세기 17장 3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어요. 얼굴 대고 엎드렸다.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월십입니다. 신약에서도요. 하나님께 경배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그리하여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의 비밀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요. 우리는 비록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앞에 테이블이 있고 그렇게 해서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만 본래의 예배는 자신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경배의 기본적인 자세가 얼굴을 대고서 엎드린다. 이건데요. 이것은 또 계시록에서도
두 구절이 또 나오는데 오늘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입니다. 계시록 7장 11절에 그러자 모든 천사들이 그 보좌 주위와 그 장로들과 네 짐승들 주위에 섰으며 그 보좌 앞에 자신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 모든 천사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대고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7장 4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하자면 보라, 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의 한 아들에게서 난 그 민족들, 그것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있고요. 이삭의 후손들이 있고요. 그리고 100세 이후에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다시 첩을 들였죠. 그녀의 이름이 쿠드라입니다. 쿠드라를 통해서도 많은 민족들이 또 생겼어요. 이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 배출되었던 에서도요. 에서도 그가 국가를 이룬 정도로 많은 아들들이 낳았는데 그들 역시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기거든요. 자, 그뿐만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돼요. 이게 엄청난 거죠. 자, 보시죠. 창세기 17장 6절 일단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내가 너를 지극히 다산하게 하겠으며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을 만들겠으니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99년 동안 한 명의 아들 이스마엘 딱 하나 낳았습니다. 그것도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근데 주님께서 이 일들을 많은 민족들을 낳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생한 자들은 다 민족들을 이룬 거예요. 왕들을 이루고 나라들을 이룬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자식들을 낳다 보면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문제가 많은 아들들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다 완전히 다 나라를 이루고 민족들을 이루게 되느냐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를 지극히 다산하게 하겠고 내가 너희들을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겠다 하겠다는 이 말씀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민족들 있죠. 그 민족들이 대략 인구가 20억입니다. 20억. 그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외에도요, 무슬림이라고 뭉쳐있는 그 공동체에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어도 무슬림만 되면 그들은 무조건 다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려 하며 이방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고 그 민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를 통하여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그러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당장에 내 손에 쥐어지는 뭔가 실체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저 하늘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처가 마련되어 있고 또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많은 왕관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왕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과 유업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썩지 않을 그 보화를 계속적으로 거기에 놔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난 이후에 선한 행위들로서 그러한 상급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바로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는 언약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취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